찬송하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7월을 맞이했습니다. 7월의 첫 주 가정 축복 예배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가정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순서지에 있는 가정의 고백을 함께 교도 고백하시겠습니다. 1.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믿고 섬깁니다. 2.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3. 우리 가정은 성령님의 인도에 평안합니다. 언제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채워주시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7월에 가정 축복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좋은 열매 맺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먼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 더욱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씨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그 수많은 복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사라지거나 소멸되어지는, 약속되어지나 지켜지지 않는 부도수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능력을 이루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씨가 이미 열매를 맺게 되는 원인이요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씨가 자라나지 못할 것이라면 왜 뿌리겠습니까? 씨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면 왜 수고를 하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에 대한 확신과 또한 씨에 대한 분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시작 가운데에 반드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바로 사탄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여러분 길가라고 해서 반드시 씨가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아스팔트에도 씨가 뿌려지면 그 틈새를 비집고 뿌리를 내립니다. 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다만 그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길가라고 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길가와 같이 더딘 마음에는, 단단한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뿌리는데 이 씨가 뿌리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지요. 그와 동시에 새가 와서 먹는 것처럼 말씀이 의미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이 좋은 밭을 꽉꽉 발로 밟아 누릅니다. 씨가 파고 들어갈 수 없도록,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치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을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꽉꽉 밟아서 길처럼 만들어서 씨가 뿌리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어버리고, 또한 씨가 뿌려진다 해도 마치 새처럼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일들, 바로 사탄이 저지르는 일이요. 그 사탄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이 사탄을 향하여 깨어 있으시고 주의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던지고 실망의 마음을 던지고 또한 불평의 마음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지도하심 아래에서 깨뜨려 버리시고 사탄이 던지는 마음을 온전히 던져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매가 익어가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많은 양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약하니까 해를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 옳은 일이 아닙니다. 더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맞는 일이지요. 돌밭입니다. 돌이 깨어져야 흙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한 단단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말씀으로 부수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부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부셔서 흙이 돼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통하여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주의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뜨거움에 속아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고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해를 피하지 않아야 양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깊이 뿌리를 통하여 양분을 얻게 돼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는 피할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부술 수 있는, 오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옥토가 되도록 개감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분, 그러나 가시떨기 아래에 있다라는 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시떨기보다 크면 그 기운에 막힐 일이 없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을 이루어가면서 성장하게 되면 가시떨기 아래 기운이 막히는 일 따위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가시와 같이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오늘 우리를 상처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가시보다 커짐으로 우리는 가시의 기운 아래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이 연약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옥토에만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길가와 같은 딱딱함이 있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돌밭과 같은 걸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여전히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무엇인가 깨뜨리지 못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옥토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서 내가 길가와 같다면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을 부수고, 내가 돌밭과 같다면 돌이 깨어져서 흙을 만들고, 내가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것 같다면 성장해서 가시떨기 아래에 있지 않도록 그 키를 키운다면 우리는 분명 옥토가 될 수 있고요, 그 옥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시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옥토가 아니니까 나는 안 할 것이다, 나는 포기할 것이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없으면 결코 옥토와 같이 될 수 없는데, 나는 옥토가 아니니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개간되어지고 부수어지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멋진 옥토와 같은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씨를 뿌려주십니다. 사탄을 주의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여러 연약함들을 부셔버리고 또한 가시떨기 아래에 있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셔서 우리들의 가정마다 옥토가 되어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씨가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로 결실되어져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 길가와 같으나 사탄을 주의해서 옥토가 되기 위해 개간되어지고 돌짝과 같은 저희들의 마음이 부시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흙을 만들어내고 가시떨기 아래에서 억압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옥토가 되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사탄을 주의하고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스스로를 깨어 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흙을 만들어내고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어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로 복을 열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에서 뒷면의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랍게 허락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